찬송가 5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구와 없기는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동안 오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든든하여 평안한 아름다운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분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아름답고 복된 소식 들려지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원근각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수마다 임재하사 더욱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장면, 그리고 인 맞은 자들의 수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깊이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요한은 땅 네 보퉁에서 네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할 바람을 붙잡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도 바람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 때나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곧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요한은 또 다른 천사를 보는데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 즉 해가 뜨는 곳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동쪽은 성경에서 생명과 구원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표시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 이 인을 통해서 신분을 보증하고 소유를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그분께 속한 자들을 확정하는 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심판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메시지는 은밀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분명히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다른 네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재앙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구별된 이후에야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위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표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숨기거나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된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입술로만 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를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다음에 4절을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인 맞은 자의 수를 듣습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이죠.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정말 이 종말의 때 많은 해석들이 분분하고 이단적인 요소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만은, 이 숫자는 문자적 해석보다는 상징적 해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수입니다. 곱하기 12사도 또 곱하기 큰 수를 의미하는 천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이렇게 이루어진 수는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완전한 백성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무엇보다도 완전한 수,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포괄하는 상징인 것이죠. 따라서 이 숫자가 어떤 제한된 수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숫자에 갇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 대해서 왜곡하는 이단적 해석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죠. 이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단체 안에서 14만 4천이 되어야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차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이 숫자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포교활동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해서 그 14만 4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포교활동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해석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을 보면 14만 4천은 상징적 수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7장 후반 9절 이하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모인 구원받은 무리들로 숫자에 제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4만 4천은 숫자적 제한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천지와 같은 집단이 주장하는 14만 4천 문자적 해석은 성경 전체의 구원의 진리와 어긋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이 지금도 열려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2,000이요 해서 계속해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인을 받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2,000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지파별로 인 맞은 자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까지 각각 12,000명씩 인을 맞은 자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과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단지파가 목록에서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즉 구약의 12지파 명단에는 항상 이 단지파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빠져 있을까요?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사기 28장을 참조하면 그렇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제도화한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을 상징하는 이 명단에서는 단지파가 제외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과 므낫세가 함께 언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이루지만 여기서는 요셉과 므낫세가 함께 기록되고 에브라임 지파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역시 구약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질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죄인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의 상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되죠. 이것은 단순한 순서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는 다윗 왕의 지파이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가 유다 지파, 즉 메시아의 혈통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철저하게 공평하며 차별이 없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기준, 예를 들어서 출신이나 신분이나 재력이나 이러한 과거의 이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선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넘어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켰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8절의 지파별 명단은 구원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그리고 구속사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과 동시에 거룩한 부르심을 줍니다. 우리는 인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받은 자로서 진리와 사랑을 따르고 거룩함을 삼키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인맞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확신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심판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인맞은 자로서 진리와 사랑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나고 세상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